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이죠.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만나는 역대하 30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할게요.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만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든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영삼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혔던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정과 또 학업과 직업과 또 연애와 또 앞으로 할 결혼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님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한 주의 끝자락입니다. 평일 마지막이고요. 12월 11일이네요. 우리 연말 잘 지내길 바라고요. 2.5단계여서 9시 이후에 어디 가려고 했더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에 9시까지 들어와서 또 잠들기 전까지 우리 묵상도 하기도 하고 또 책 보기도 하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청년들은 영화 보기도 하고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시간들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간략적으로 설명하면 유교절 그리고 무교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가 예루살렘 곳곳에 있던 우상 숭배 잔재 모두를 뜯어내고요. 정한 날이 되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여기 본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혹시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유교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교절이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월절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유대 최대 명절이에요.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이 히브리어로 페샤흐이고 여기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인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생긴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계획하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나올 때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애굽이 순순히 들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거든요. 이 노예를 보낸다라고 하는 건 애굽에게는 노동력의 상실이기 때문에 쉽게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물에서 개구리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하고요.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시고요. 네 번째는 이집트의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하셨고 다섯 번째는 살아있는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여섯 번째, 이집트 온 땅에 강한 독종이 있게 하셨고요. 일곱 번째는 불덩이 섞인 우박을 내리시고요. 여덟 번째, 메뚜기가 이집트의 모든 식물을 파괴하게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악한 어둠이 이집트를 3일간 잠식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 모두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기 아홉 번째에서 열 번째 넘어가는 그 사이 악한 어둠이 이집트를 3일간 삼켰을 후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처음 난 것을 죽였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어떤 지시냐면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취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질 때 이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인데 첫 것, 사람이나 짐승 모두를 죽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집집마다 들르는데 피가 문설주에 칠해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예요. 이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꼭 기억하시고 혹시 설교 중에 또는 말씀 중에 6월절 나온다라고 하면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으로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성경에 니산월 15일이 무교절인데 언제냐면 니산월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 15일은 언제예요? 1월 15일. 무교절이 1월 15일입니다. 6월절은 며칠이라고 그랬죠? 1월 14일. 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 무교병 제가 이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7일간 이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요.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무교절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여기 무교병을 보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기 때문에요. 부풀려지지 않아요. 부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먹어본 사람 있나요? 아니면 본 사람 있나요? 6월절 양을 먹을 때 맛이 없는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채소도 쓴나물도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애굽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당했던 쓰라린 속박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6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요. 출애굽 당시 굉장히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는 고프고 먹을 게 없잖아요.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 세 번째는 이 누룩은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그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이 누룩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누룩을 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누룩을 죄와 연결하는 부분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18절과 19절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해요. 18절 하반절과 19절을 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인 즉슨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경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절 행사에 참석하고 그 음식을 먹은 누구에게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 기도예요. 율법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6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6월절 행사에 참석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2월 14일 한 달 후에 6월절을 준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2 6월절 규례를 두신 것도 이 6월절 당시에 부정해서 1월 14일에 6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으니 성결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두 번째 6월절 행사에 참석하고 6월절 양도 함께 먹은 거죠.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6월절 율법을 거슬러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6월절 참석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추측할 뿐이에요. 아마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율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까닭에 6월절 규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록 규정을 알았다 해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6월절 행사에 참석함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때도 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원래 참석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참석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근데 그들을 용서하시도록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겼거든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져 있던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부정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신 왕이 계세요. 누굴까요? 이런 거 가끔 해보고 싶었는데 답을 댓글로 가장 먼저 남겨준 청년에게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을 또 해야겠죠? 누구죠? 바로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정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한 명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의 간구가 있기에 우리가 부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완전했던 왕, 그러나 백성을 사랑했던 히스기야의 마음, 중보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완전하고 흠없는 왕, 하나님 아들의 중보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비록 부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요. 또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돌아오는 주일에는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반 예배로 드릴 거예요. 청년들도 10시 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꼭 드리길 바라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이 다 끝나고 나면 2.5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영상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